한 10대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팀을 결성해가지고 선교지로 갔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이 중장팀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찬양할 때에서 이제 복음 집가는 그런 경험담을 봤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 댁에 이제 머물면서 하루를 이제 돌아보며 특별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제 날을 보내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각 무슨 말씀을 들려준가. 20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통해서 말씀 때 하나님 만나는 그 훈련을 받아서 선교지 가서도 성경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썼어요. 근데 평상시와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귀로 말씀하지 않고 눈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말씀을 읽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한지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줘요. 거대한 파도가 대륙을 덮치는 어마어마한 파도예요. 그 파도가 온 대륙을 강타하는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저 파도가 조금 후에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수많은 젊은이들, 10대들이 지구 전 모든 대륙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 저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저 환상을 보인 후에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점점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선교단 하나가 세워져요. 이름하여 YWAM, 예수 전도단. 이 로렌 커니엄에 대한 일화입니다. 하나님을 교하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20대인데 이 10대 티네이저 시기에 선교지 가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이 10대에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그 그림을 보여준 그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US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순절 날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흩어져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어린 주일, 어린아이 이 사무엘에게 하는 찾아오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어린 사무엘이 성장 과정 속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흑암 같은 상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일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사는 세상, 좌충우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저 본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이에요. 시대를 영적으로 선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을 보여준데 눈이 점점 어두웠다. 우리 어르신들 알 겁니다. 수혈 앞에서 모든 게 약해진데 그 중에 하나가 시력이에요. 돋보기 있어야 되고 안경이 있어야 사물을 보고 사람을 인식해요. 시혈 앞에서 점점 약해지는 게 시력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단순히 시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 흐려졌다.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때 엘리 제사장 나이를 몇 살로 보는가? 90세. 90세의 그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눈이 흐려졌다. 그 말씀한 것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월과 함께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미 때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한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교제가 단절된 인생,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겨진 인생, 얼마나 그의 노년이 초췌한지 그 실상을 우리에게 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깊이 있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지금 이 엘리 제사의 모습 보면은 영적으로 암흑시대예요. 감각이 마비되고 하나님 교제도 단절되고 영적 무기력 상태. 그런데 하나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이런 성막 안에 제사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등불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또. 가나안 등불이 꺼지지 않다는 무엇인가? 아직도 소망을 갖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혼탁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제목대로 사는 이 상황인데 아직도 하나님은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그들이 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교제를 갖는데 우리가 중요한 삶의 지혜를 이 본문에 좀 찾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요. 말씀이 등불의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등불, 빛으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냐 멀리 하느냐, 인생은 밝게 사느냐 어둡게 사느냐 차이가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는 암흑이에요. 이 암흑 같은 시대를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든가. 성경은 유일한 지침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문을 계속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각시켜줘요.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부모 세대는 물론 자녀 세대, 인생을 밝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는가? 성경이에요. 말씀 펼치면 빛이 임해요. 환하게 보여요. 말씀을 닫으면 인생 어두워져요. 오늘 성경은 아직도 꺼지지 않은 등불,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면서 여러 인생길이 빛나는 은총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기 원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는지 성경 정확하게 기록하였어요. 집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성막,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그를 만나줬다고 강조했어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선 기도까지 해요. 자식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시자 젖으로 키우고 어느 정도 돼서 젖을 뗄 무렵이 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그때 이후로 사무엘이 성막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부모의 헌신이 필요해요. 부모의 수고가 필요해요. 부모가 내 곁에 자식 머무르게 하면 하나님 멀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환경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날 만한 환경을 열어줘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가? 하나님 임재의 현장 그곳,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우리 자녀 보십시오. 하나님 만날 환경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1시간. 나머지는 다 세상이에요. 자녀들 어디 시간 투자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환경은 거의 전무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적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만났는데 부모의 헌신과 결단 속에서 만나준 이 모습을 보여줘요. 왜 우리 자식이, 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왜 아직 못 만나고 있는가? 환경 조성이 없었어요. 만날 만한 환경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련회 보내는 거,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가 무엇보다도 본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삶의 실천,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는 세상 주임 살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자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그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부모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자녀가 저렇게 하나님 만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그걸 보고 배워요. 한 부모가 자녀 때문에
참 많이 눈물 흘렸어요. 이 사춘기를 보낸 게 뭐 어마어마한 시련이에요. 부모와의 만남도 단절시키고 학교도 안 가고 방 안에만 있어요. 스마트폰만 붙잡고 컴퓨터 앞에만 머물러요. 완전히 세상 등지고 이 자녀의 다친 마음을 열 길이 없어요. 부모도 인생에서 만만치 않아요. 직장 갔다 오면 파김치가 돼요. 녹초가 되어져요.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부모가 우울증에 공황장애, 수면 부족, 불면증으로 힘들게 인생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방송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진짜 생생한 음성을 들려온 거야.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퇴근하면 집안일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을 소리내기 시작해요. 하루에 3시간. 말씀 읽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순간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4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그날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공황장애 일순간에 사라졌어요. 계속 말씀 앞에 머물러요. 자녀가 그걸 봐요. 엄마가 또 권면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녀가 읽어요. 자녀 인생 가운데 빛이 맺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부모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런 가정이 없어요. 이 가정은 하루의 시작이 성경 읽기예요. 하루 마침이 성경 읽기예요. 말씀이 이 가정을 살렸으니까.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부모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삶을 열악하니까 자녀도 그 영향을 받고 온 가족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총체적인 변화, 그걸 맛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나머지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모습의 자식들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태도, 그걸 다 봐요. 그걸 지켜봐요. 그걸 따라해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찾아오셔요. 만나주셔요. 그 이름을 부르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어느 시점에 다가와야 될지 아셔요. 지금 엘리의 제사장, 이때 나이가 90세라고 해요. 사무엘 학자들은 12살, 초등학교 5학년. 그 정도 나이였을 거 추정을 해요. 어린 10대에게 주님 찾아와 말을 거는 모습.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살도록 부모가 헌신하니까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찾아오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각오와 결단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이군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처음으로 이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좀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듣고 싶은데 초보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몰라요. 낯설어요. 하나님께 교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밀감은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 교제 부분을 체크해 보면은 친밀감이 부족한 분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낯설어요. 성경을 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법을 잘 몰라요. 말씀은 듣는데, 설교는 듣는데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부족해요. 친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타임을 보여준 첫 모습이 그거예요. 낯설게 느껴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전 인격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왜요? 만남이 없었으니까. 교제가 없었으니까. 초보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을 보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분. 이런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다시. 하나님은 초보를 긍휼히 여기셔요. 초짜라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셔요. 또 찾아오셔요. 또 말씀하셔요. 또 말을 걸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초보일지라도 그걸 인내하면서 또 오시고 또 말을 거셔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신앙의 두 단계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상태, 성인 같은 모습. 자, 어린아이 모습을 보십시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뭔가? 젖을 먹는다. 젖먹이의 신앙. 근데 이 어린아이의 상태는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다.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음이 더뎌요. 지금 사무엘 보십시오. 말씀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아이의 상태예요. 성인의 모습은 어떤가?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아이는 미숙해요. 어른은 성숙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선명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다가오셔서 계속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에베소 4장을 보면은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아이들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고 사탕 주고 돈 주고 하면 혹해요. 따라가요. 유기범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13장은 총체적으로 아이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면이 다 미숙해요. 이게 아이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아이라고 좀 더 커서 내가 너 만나줄래? 그렇게 하잖아요. 12살 백인데 찾아오셔요. 만나주길 원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일찍 아이들 만나주길 원하셔요. 이 본문의 사무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어릴 적에 아이를 만나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성경 읽고 좀 더 있다가 하나님 만나도록 아니에요.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아이에게 다가오셔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다. 횟수로 3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사무엘을 만나시기 원하는지, 사무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교제를 원하셔요. 교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전능자예요. 창조주예요. 너무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거듭해서 다가오셔요.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세상 떠나실 때 성령을 보내줄 걸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는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진리신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라고. 친밀한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하여 성령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성령을 늘 인지하고 성령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의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보십시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8절 말씀.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어떻다고요? 깨달았다. 몇 번째요? 3번째. 첫 번 찾아갔어요? 2번 찾아갔어요? 3번째야 깨달은 거예요. 앞서 봤잖아요. 눈이 흐렸다고. 그가 얼마나 영적 감각이 둔감해졌는지. 첫 번 딱 찾아왔을 때 알려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감각이 없어요. 이게 영적 무감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감사한 게 3번째 깨닫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 그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자녀에게 누구에게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조언은 누가 하는가? 경험자가 할 수 있어요. 3번째, 그가 깨닫고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삶을 통해 경험해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입을 못 열어요. 조언해 줄 수가 없어요. 나이 90이 되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전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신 모습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군가 찾아왔어요.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할 말이 없을 때, 해줄 게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90이라는 나이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3번째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조언을 해줘요.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런 본문의 구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지금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귀로 들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너무 선명해요. 너무 분명해요. 그 음성 들으면 삶이 안정감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흔들리는 마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요.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 좀 분명한 음성을 들으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모하라. 저 엘리의 조언을 보십시오. 그 조언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반응한 내용이 10절이에요. 사무엘 고백 보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데 듣기 싫으면요,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귀는요, 앞에서 말한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지 않기로 결정하면 안 들어요.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귀는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못 듣는가?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모함은요, 듣고 싶은 갈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은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 결단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들어한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말씀하는데 불순종해요. 듣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느다. 그 뜻은 무엇인가?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저 표현 보십시오. 주의 종이에요. 종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말씀 앞에 듣는 태도, 종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 태도가 있어야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 묵상, 콰이트 타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들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은 열려져요.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아도 안 들려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들은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여러분 저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요, 생생하게 말씀하셔요. 귀가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생생하게,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저렇게 말씀한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오늘 본문 보면은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다 하나님 입을 열어 말씀하셔요. 그 가문은 심판이에요. 이제 엘리의 시대는 끝났고 너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듣는 것은 끝나잖아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명자, 말씀의 증인, 그 삶으로 좀 사무엘을 부르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한두 번은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요. 말씀이 한 개인을 이끌고 말씀이 시대를 이끌어요. 개인과 가정, 나라의 미래는 말씀에 달려져 있어요. 말씀이 틀려야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아요. 제대로 길을 걸 수 있어요.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신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계속 다가오셔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무나 생생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좀 찬양 함께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